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2절에서 52절까지 10장. 자, 다 찾으셨죠?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역사적 배경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 곧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의 순환 예고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그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과 그리고 또 맹인 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것, 이 부분이 지금 삽입이 되어 있죠. 이 구절은 예수님의 이제 주된 것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우선 구절마다 우리가 두 구절씩 잘라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을 지금 걸어가시죠. 그런데 앞서가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고 제자들은 이제 그 앞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당황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너무 심해서 뒤따르는 사람들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그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그 일어날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마가는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죠. 예수는 앞서가시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향해서 앞서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이제 따라가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놀랍고 그 두려운가요? 예수님이 지금 향하는 곳은 죽음의 도시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조롱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서 가십니다. 제자들도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적대적인 그 감정을 이미 잘 그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으로 먼저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이론이나 신학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고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죠. 미리 알고 계셨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제 미리 알고 그리고도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세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 그를 이교도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의문이 질문하게 되는데요. 왜 예수님은 미리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는가? 그것은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그 죄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분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이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외쳐진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뒤따르는 자들이 혼란을 겪죠. 예수는 이제 마치 자신이 예견한 운명을 맞이할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따라잡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잠시 멈추고 12 제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에게 즉 인자가 어떻게 굴욕과 최후의 그 죽음이 올지, 그러나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십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그 베드로가 마가가 기록하도록 상기시켜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걸음이 왕의 입성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입성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길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분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일부러 외면합니다. 우리는 축복과 성공을 기대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죠. 그 길은 때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릅니다. 그 길은 두렵고 놀랍지만은 참 고된 길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를 때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뒤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영광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미리 알지 못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생명이,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기적절하지 않은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위대함에 대한 욕망이죠.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신의 영광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 다음으로 통치할 주요 지위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제자, 그러니까 유다는 제외하고요. 이 12제자는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지위를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참조를 하세요. 다음 38절에서 40절 말씀.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으로 이어지는 그 고난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구하는 지위는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겪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고난을 묘사하신 그 두 가지 은유는 그분의 영광이 고난에 선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잔은 은유적으로 그분의 피를 가리킵니다. 그분의 세례, 그 세례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50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그 일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인류의 죄에 일치되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이 실제로 그분의 고난과 함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그 참조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야고보는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절 2절입니다. 12장 2절.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은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은 살아남아서 그 도미티아노스 그 치아에 그
반모섬 있죠. 거기에 유배 기간을 견뎌냈다고 하는데 그들은 실제로 아마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른편과 왼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 그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41절에서 45절을 볼까요?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의 그 요청을 듣고 매우 불쾌하게 여깁니다. 문자 그대로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아서 위대함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방 통치자들은 백성을 주관하고 또 권세를 행사하지만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왕국에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종이 되어야 하며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위대해지려는 영적인 비전은 다른 신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광을 추구하는 자신의 방법을 지적하십니다. 지상에서의 그분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고 자기 목숨, 그러니까 이 푸시케입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물이라는 것은 루트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노예, 그 채무자, 전쟁 포로의 자유를 위해서 지불된 값을 그 대신해서 사용되었듯이 그 해방의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2절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35절부터 이제 45절까지 다시 의역을 해서 좀 본면을 보면은 그때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이 영광 중에 통치하실 때 우리가 당신의 양쪽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져야 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져야 할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양쪽에 앉는 것은 내가 그런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리는 그들이 준비된 자들에게 속한다. 이 말씀을 듣고 나머지 10사람이 그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심히 노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교도의 소위 통치자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위대한 자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 아니,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위대해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하며 너희들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자신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느니라. 네. 그들이 여전히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시기적 적절하지 못한 요청에서 드러납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도전하여 그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고 그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이 두 가지의 은유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에게 아마 친숙했을 것입니다. 고통의 자는 시편에서 여러 번 나오고 또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시편 기자들에 의해서 깊은 물을 통과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례는 실제로 가볍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 그가 겪을 종류의 그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의 왕국에서 그 양쪽의 자리를 이렇게 약속하실 수는 없었죠. 그러한 명예로운 지위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분노하죠. 아마도 그들의 요청이 상황에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이기심의 일부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왕국의 규칙은 이교도 세계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규칙과 상당히 다릅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겸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위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전체가 이 가르침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 교회는 주변 그 세상 세계의 그러니까 계급과 지위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 그런 계급과 지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고 인자 자신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물이 누구에게 지불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신학자들의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에까지 의문을 가지실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있으시다면. 그러나 이것이 중세의 그 일부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악마에게 지불된 것은 아니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어떤 값을 요구하신다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모든 진지한 종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그 죄악 사이의 화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확정해서 말했는데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이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예수께서 눈먼 거지 한 명을 고치십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요. 그 46절에서 48절을 좀 보겠습니다. 두 장소가 그 여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이제 아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4km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약 시대의 도시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그 헤롯이 세운 곳이었는데 겹치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6월절 순례자들로 이제 분비자 그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18장 35절과 함께 마가복음은 이제 눈먼 바디메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 디메오의 아들로도 알려져 있죠. 예. 마태는 그 두 명의 눈먼 사람을 강조합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30절을 참조하세요. 바디메오는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님을 차리고 끈질기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시력이 있는 사람들보다도 믿음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칭호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위를 위한 그 다윗의 후손의 성취라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관련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마가는 군중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 했지만 그가 더 크게 외쳤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9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을 알아보셨고 침묵시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암묵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변덕스러운 군중은 이제 바디메오를 격려하죠. 오히려 안심하시오, 일어나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는 겉옷이라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입는 겉옷은 때로는 야외에서 잘 때 이렇게 덥게 이불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유일한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51절에서 52절, 예수님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자적으로 보면은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대답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유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면은 이 사건 이전에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관련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27절 그리고 20장 30절에서 31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1절을 참조를 하세요. 다 읽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의 시력은 즉시 회복되었고, 제가 이렇게 참조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대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깊어지고 또 빨리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또 좀 제한이 있고요. 그의 시력은 즉시 이제 회복되었고, 그는 유월절 순례자들에 이제 합류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은 제자도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의 그 육체적 시력은 이제 그의 영적인 통찰력과 일치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그 눈먼 사람과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거지인 그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던 그 부유한 젊은 관원이 있었죠. 이 사람과 또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적절한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신 이유나 이제 떠나시는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성경에선 기록을 않고 있죠. 눈먼 거지를 고치신 일은 마치 그가 도시에 접근했을 때 행해진 것처럼 누가가 기록했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아마 기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의 기록이 그래서 더 좋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눈먼 거지는 예수께서 자기 길을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그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아적 칭호를 사용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자 눈먼 거지는 벌떡 일어나서 온 재산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께 다가옵니다. 이 작은 접촉은 다시 한번 그 목격자가 이렇게 알아차린 그러한 내용들을 암시를 하는데요. 그는 랍보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이것은 이제 아람어인데요. 주인 또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갑자기 알아본 것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20장 16절을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리아를 부르니까 랍보니 하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를 고친 것이 이제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이번에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길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커 보이지만 고난이나 어떤 고통만큼은 내 것이 제일 커 보인다는 겁니다. 옆 사람은 큰 짐을 지고 있고 지금 재난을 당해서 불행에 빠져 있고, 그런데도 내 손톱 및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결핍 속에 갇혔고 그 결핍에서 시기와 다툼, 고난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까를 묻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라. 즉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섬김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의 맹인 그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눈. 그래서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도 여전히 크고자 하는 마음, 섬김보다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디메오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